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춥고 기차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강건하게 그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각 심령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는 일들이 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들고 일이 풀리지 않아서 거기에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는 일들 또한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무슨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밑에서 바라보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것이 계속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엄마한테 가서 졸라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나도 알면 안 되냐고. 나도 자녀인데 자녀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계속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 자녀가 그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하나님 이거 또한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졸라대면 귀찮아서 알려줄 겁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치근덕거리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어오는 겁니다. 계속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물어오는 것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해줄 부모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바라보니까 문자들 다 받으셨죠? 코로나 확진자가 고청에서 14명,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이곳저곳 성북교회는 문 닫았다고 하죠. 폐쇄되었다고 하고 또 다른 교회 있습니까? 그런 그 어린이 유치원, 중앙유치원, 새별 유치원 다 폐쇄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볼 때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만 또다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폐쇄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각자 조심하시고 더더욱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서 응답이 없으면 계속 끝까지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루키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도대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를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들의 생각이나 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 길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나오미의 하나님은 결론은 뭐냐?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다가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런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무엇인가 계획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미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오미가 분명히 참 풍성하게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준비해서 이제 이웃나라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나갈 때는 풍성하게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뭔가 건진 것도 없이. 건진 것 있다고 한 것은 며느리, 룻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잃고 겨우 돌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함께 돌아온 그 모습,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치셨다는 것이죠. 나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치셨다고요? 너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너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한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일찌감치 이제 앞서 보낸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오미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빈손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징벌했다는 겁니다. 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데, 이것이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을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부터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실패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실패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거의 모두 다가 자기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이 곧 나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획해 두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획과 뜻은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개인을 위한 계획과 뜻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현실의 주소다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나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름대로 정하신 길이 있고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길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리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벗어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재조명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문제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는 나오미의 가정에 주어진 것은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린 실패를 안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미니모스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갈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갈 때는 뭔가 소망을, 부푼 꿈을 안고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소망을 완전 다 허락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사를 갔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서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오히려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들을 잃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너가 살 곳이다.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길은, 같이 읽어보죠. 노란 글씨만 시작.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오미, 너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네가 가는 길, 내가 말하는 길,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거 내가 계획한 대로 왜 안 되냐는 것이죠. 자꾸만 일이 틀어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어봐야 별 수 없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몸은 교회를 찾아와도 그 생각과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머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내 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나와 앉아 있는 그런 내가 아닌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잘 되어 나가고 형통하면,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예배 시간 또한 눈이 빛이 나고 초롱초롱 빛이 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그리워질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를 않다 보니까 이 예배 시간 몸은 주님 앞에 나 앉아 있는데 전혀 흥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에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머물지 못한 채 끝까지 우리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찾아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머물고 만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안 됐지만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그 생각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길과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길과 생각을 살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우리 믿는 것들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주 귀한 사업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위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바라보니까 궁금해 미치겠어. 그냥 가서 부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보면 알 거야 하고 그냥 외면합니다. 또 자녀가 너무나 궁금해 또 물어봅니다. 아이 자식 귀찮게 왜 자꾸 물어 하면서 그렇게 말한 부모가 있을 겁니다. 아니야, 조금만 지나고 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때 내가 말해줄게. 그렇게 또 말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자녀가 또 가서 물었습니다.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그만큼 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귀찮아서라도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녀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너도 시간 나는 대로 기도 좀 해주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날마다 묻고 또 묻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와서 나를 귀찮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불행 또한 즉 실패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남편과 아들이 죽는 엄청난 실패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성공적인 길로 이끌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 한 생각과 길과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공이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공이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우리 인생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잘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나가는 막힘없이 그냥 뻥 뚫리게 탄탄대로로 잘 나가는 그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풍성하게 모든 그 공부하는 거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취직도 하고 한 그 모습 볼 때 다들 저 집안 참 출세했다, 성공했다, 참 부럽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의 개념으로서 볼 때 그 성공의 개념은 눈앞에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을 두고 우리 모두 다가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그거와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성공하면 어디 덧나나? 성공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나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근데 전번에 우리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개념을 새롭게 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치원 수준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 내가 출세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한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 미래로부터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바로 우리 미래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말씀을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면 성공이다. 우리들의 실패가 성공이란 겁니다. 이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실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가 나오미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너는 떡집,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에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봤자 고생이야. 다시금 떡집, 생명의 그 떡집으로 돌아오는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란 겁니다. 격길로 빠져서 모압 지방에 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잃고 자기 며느리와 한곳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바로 생명의 떡집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거야.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잃어서 참 괴로운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패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핵심의 요지입니다.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패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공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모압 지역에서 살았다면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고 남자가 그 기둥이 되고 힘이 되었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해서 이제 결국은 말씀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나오미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올리기 위해서 그가 의지하던 남편과 아들을 잃게 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시각에서는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생각에 보면 성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그죠?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말씀의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성공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성공하느냐 말씀 밖에서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 밖에서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나를 존경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잘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산다면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이다. 오늘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알았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순순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할 때도, 그리고 또한 그 실패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려고 하신 일이라고 할 때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 의 일에 대해서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내 일에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 아이 나 그런 하나님 싫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실패로 들어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자 할 때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한 번 깨달음으로 완전해지냐?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 보고 또 봐도 계속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한 번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한 번 체험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졸게도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이런 저런 일 생기게 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우리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결국 계속되는 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깨달았던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단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실패하게 했는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꼴통분자인지, 왜 이렇게 말을 속을 썩히는 불효막심한 자녀인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미니모스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 굳이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를 주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속썩여. 또한 하는 사업이 남편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돼. 농사도 제대로 지어도 실패하고, 사업을 가축을 키운 것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뜻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는 것이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찌 이게 우리에게는 굳이 이렇게 실패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임을 알고 있는데 굳이 실패를 주실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실패하면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패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우리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푸념은 결국 실패를 피하고 싶은 우리의 본심에서 나온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생각까지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한 말씀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은혜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실패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더욱 더 가까이 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거리를 주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민족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대부분이 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나의 계획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채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 또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성공이 아닌 실패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계속 살펴보자는 것이죠. 나오미가 의지하던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만큼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남편이 없다는 것이 전혀 흉이 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자라도 얼마든지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아니란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무시와 아울러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존재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의 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패로 보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한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공이다. 나에게 실패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넌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들의 생각, 길, 전혀 다른 하나님. 우리의 생각, 길,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 길은 뭐였습니까? 이웃 지역 지방으로 가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근데 완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며느리 룻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도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패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공이라는 것.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명의 떡집,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가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성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실패로 여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성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멋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장해서 그리고 딴 일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의 맛을 봤어.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또다시 빚을 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럽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러한 실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실패는 네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사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성공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믿음들 자녀들에게도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실패하는 인생이야. 그러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네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자녀는 겁니다. 그래? 뭐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까지도 사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혹 있다 하면 너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 생각이 아예 없이 오직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너희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게 바로 네가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 이것만이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준행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우리 모든 것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오미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모압 주방으로 가서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나 남편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인생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오미가 실패를 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세상 것 실패했어도 세상 것 모든 것 다 잃었어도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성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기어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